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를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자격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은 떼어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반면에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자라나서 성장하시고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결혼이 끝이 난 겁니까? 아니죠. 이제 결혼 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면서 보람과 사랑과 기쁨을 찾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가 된, 연합되어, 함께라는 낱말이 무려 10차례나 나오게 됩니다. 3절에도 또 4절과 5절에도 6절과 8절에도 하나가 된, 연합함으로써 또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집에 두 주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 내 에고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는 곧 죽음을 뜻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로드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이 사실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데 적당히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왔을 경우에도 절반은 움직이지 못하니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몸의 기능이 다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죽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게 되는 것이죠.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어떤 교회 침례교 목사님이 교인을 침례를 하는데, 예전에는 시내가에서 많이 침례를 줬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 내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그거 빼고요, 그거 빼내놓고 침례를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형제님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리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경제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부부생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무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을까요? 주님께서 그 영역을 맡아서 다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에서 여전히 무력한 내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성이 인도로 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벌레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파리떼도 많고요, 벼룩도, 그리고 도마뱀도, 지네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잔을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현지인 가이드가 그 여성의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봉사로 온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별일 없어요.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이 정도의 어려움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의미겠죠. 현지인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파리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젠 파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만간 무사히 날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여성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찻잔에 파리가 빠져 있다는 것쯤은 이겨낼 수 있으니 별 문제가 아닙니다.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지인은 파리 입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파리가 찻잔에 빠진 것은 파리에게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Big problem이죠.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 아닙니까? 파리 입장에서 이제 파리를 건져 주었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문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럭버럭 화를 내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이미 그 사람의 말로 인한 융단 폭격을 맞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된 바 되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이제는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나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여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때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하여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다가 자처하여 붙잡히게도 되고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기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자기 중심성, 자기 자아, 자기 고집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 저를 포함하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청중들 모두가 다 같이 바울과 같이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사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나라가 풍전 위기의 등화에 몰려있을 때에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병에서 고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우리는 좀 들어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그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왕궁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사야서 39장을 좀 펴보십시오. 이사야 오늘 본문을 좀 적어두시고 이사야 3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로 7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여 나라를 회복시켰고 또 건강이 다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인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라에 먹구름이 끼어있고 또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안전하니 괜찮다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라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아가,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큰 소리를 지를까요? 서로의 가슴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상대방이 코앞에 가까이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가슴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러야 상대방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큰 소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신호와 같은 거죠. 화를 버럭 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더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두 사람의 가슴은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도 그 소리에 응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혼자만 남고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이것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에 빠지면 소리는 작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속삭임이 됩니다. 소근소근 말을 하지요. 남이 모르게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 표정만 보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내 중심성, 에고가 죽으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넘쳤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보면 분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나는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통곡으로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에 억눌려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소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맡기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며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아들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자유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죽을 때, 내 에고가, 내 자기 중심성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자아가 죽으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생명의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갖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새 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죄악된 나, 연약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됩시다. 끝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편이시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연말연시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중심성이 깨어져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모든 절망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보시고 연말연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저희들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자아가 죽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능력 있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